예수 그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아주 수줍음 많은 여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어느 날 구역 식구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가게 되었고, 함께 갔던 목사님이 이제 봉사활동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더니 그 여 집사님에게 기도 부탁을 하신 거예요. 이제 집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기도 시작하고 그다음에 봉사활동 시작하겠습니다. 수줍음이 많은 이 여집사님, 한 번도 다른 사람 앞에 대표로 기도해 본 적이 없었는데 지금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몇 사람 없지만 그래도 이곳에서 대표 기도를 한다는 게 쉽지 않아서 떨리는 마음 가다듬고 조심스럽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로 시작하는 이 집사님 기도는 그래도 걱정한 것보다는 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가 끝날 무렵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마무리 어떻게 하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처음으로 대표 기도하게 돼서 그만 그 마무리 예수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난 거예요. 무슨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 이름이 도무지 이 생각이 안 나서 막 머뭇머뭇거리고 주저하자 옆에 있던 집사님 권사님들이 주여 주여 하고 한숨만 쉬고 있는데 그러다 문득 생각이 비슷하게 났어요. 그래서 이 여집사님이 용기를 내어 이렇게 기도 마무리를 했어요. 그때 무리를 걸으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환자가 병원에 갔어요. 진료를 받았습니다. 요즘 속이 좀 안 좋아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진료를 받고 이제 결과를 의사 앞에 듣게 되었어요. 의사 앞에 섰는데 의사가 진료 카드, 이제 오래전 이야기라 지금은 다 전산작업하지만 서류에다가 진료 차트에다가 뭐라고 이렇게 적고는 마지막 칸에다가 이렇게 적은 거예요. 소근암. 그걸 이 환자가 본 거예요. 내가 그럼 암에 걸렸다는 것인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 환자가 의사에게 다그쳐 물었어요. 선생님, 제가 도대체 어떤 병에 걸린 거죠? 그러자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실 거 없어요. 집에 가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금방 회복하실 겁니다. 환자는 그 의사의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에게 다시 진지하게 물었어요. 선생님 괜찮습니다.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도대체 소근암이 뭐죠? 소근암에 걸리면 얼마나 살 수 있는 건가요? 그랬더니 잠깐 침묵했던 이 의사가 땅을 쳐다보다가 고개를 들고 한숨을 내쉬며 환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소근암은 제 이름입니다. 차트 마지막에 담당 의사 이름을 적었던 거죠. 소근암. 여러분 이름이 뭘까요? 이름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름의 우리말 어원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말 일컫다에서 왔다고 해요. 일컫다, 즉 부르다, 불린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일컫다의 명사형 이름이라고 해서 이름이 어원이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름은요 사물이든 사람이든 반드시 그 불리게 되는 대상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름은 그 대상을 그래서 지칭할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은 그 대상을 드러내고 상징하는 동일성과 정체성도 가지고 있어요. 그 이름이라는 것이 그저 공기 중에 울림으로 불리고 허공으로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불릴 때 그 대상을 지칭할 뿐만 아니라 상징하고 동일하고 동일성을 갖고 정체성까지 갖게 되는 게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의 정체성을 지우고 싶거나 드러내고 싶지 않을 때 제일 먼저 사람들이 어떻게 가죠?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싶거나 속이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이름을 거짓으로 바꿔요. 예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름을 감춰요. 버려요. 왜냐하면 그 이름과 함께 자신의 정체성이 옛날의 모습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버리는 거죠. 우리 동양적 사고에서도요, 이 이름에 대해서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어요. 우리 선조들은요, 그 사람의 이름, 본명을 부르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했습니다. 그 흔적이 사람의 본명 대신에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우리말 역사에는 흔적으로 남아있죠. 그 흔적 중에 대표적인 흔적이 아명이에요. 아명. 여러분 아명이 뭔가요? 어릴 때 불리는 이름이 아명이죠. 본래 이름은 있어요. 본명은 있어요. 호적에 올라간
그리고 때로는 장명가에게 돈을 주고 산 그 이름, 분명히 이 자녀에게 준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 부르지 않고 어릴 때는 뭐로 불러요? 아명으로 불러요. 근데 그 아명의 특징이 뭐예요? 흔하디 흔한 이름이 아명이에요. 개똥이, 영희철수, 뭐 이런 이름으로 어린 시절은 부른다는 거예요. 그게 아명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름, 본명, 그 본명은 그 대상을 온전히 지칭하고 드러내고 알려주기 때문에 아직 자신의 자녀가 어릴 때 심신으로 아직 다 성장하지 못하고 여린 아이인 이 아이에게 그 이름이 공개적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의도적으로 막으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질병에 노출되거나 애군이라고 하죠. 잘못된 일에 자신의 자녀가 다 성장하지도 못한 채 연약한 채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감춰주기 위해 아명으로 대신 불렀다는 거예요. 어른이 되어서도요, 함부로 본명 이름 부르지 않았어요. 처음에 관직에 나오거나 그렇게 일을 시작할 때는 그때 부르는 이름으로 관명이라는 이름을 쓰고요. 더 나이 들어서도 또한 이름 제대로 안 불렀어요. 자나 호를 사용하여 부르곤 했다는 거죠. 이렇게 이름에 대해서는 독특한 습관이 있는데 동양이나 서양이나 공통적인 생각은 이름이 그냥 단순하게 대상을 가리키거나 지칭만 하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이에요. 고대 로마에서는요, 어떤 말이 있냐면 이름이 곧 운명이다라는 격언이 있어요. 고대 중동 지역에서는요, 이 이름, 구약의 배경이 되고 있는 중동에서는요, 이 이름 그 자체에 초자연적인 힘이 깃들여 있다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은 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부르기를 꺼려했던 게 그 신의 이름 중에 하나예요. 그 관습 중에 하나가 구약 시대 유대교의 습성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결론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는 안 알려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제가 방금 살짝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뭔가요? 목사님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 이름이 뭐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혹은 또 뭐로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렇죠. 예, 누구예요? 한장훈 집사님? 알았어요. 제 마음속에 기억할게요. 야훼 혹은 여호와. 정확하게는 여호와 야훼 둘 중에 어떤 건지 몰라요. 학자들이 추정할 뿐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이름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언어로 기록까지 했어요. 성경에 기록하고 수시로 이 사람들이 읽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고대 중동에서는 이름에 어떤 그 개념이 있다고 그랬어요. 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화를 당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했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셨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록을 하고 성경을 읽지만 하나님 여호와 혹은 야훼 글씨가 나오면 뭘 읽었느냐? 여호와 야훼로 발음하지 않고 다른 말로 아도나이, 나의 주라는 대신 쓰는 말로 이렇게 불렀답니다. 그래서 수천 년을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써놓고는 여호와 이름으로 발음하지 못하고 아도나이로 발음하다 보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 발음을 까먹었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글씨로 적어놨는데 아무리 안 부른다 하더라도 그 적은 글씨가 있으면 그 발음이 그대로 남겨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 세계에서 최고로 훌륭한 한글이라는 글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상당수 다른 지역의 언어들은요 그렇게 정확하지 못해요. 특별히 고대 중동의 이 히브리어 언어는 무슨 중심의 언어냐면 자음 중심의 언어예요. 우리 발음을 할 때 꼭 50대 50은 아니지만 자음과 모음이 적절히 결합해야 이런 발음이 자연스럽게 발음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특성상 자음이 99%의 발음에 영향을 가지고 있어요. 나머지 1% 정도만이 모음이에요. 그 모음도 표현도 그저 밑에 이렇게 점 하나 둘 혹은 이렇게 조그맣게 표시하는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대 히브리어를 개발해서 현대 히브리어를 쓰고 있어요. 국가 공용어로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된 문서를 발간하고 신문도 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히브리어 신문을 보면 다 자음뿐이에요. 모음은 없어요. 그럼 발음할 때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 다 암기해요. 외워요.
하도 발음했기 때문에 그 단어의 자음만 봐도 그 발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적으로 머리가 좋은 이유가 그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 모음만 기록된 이 단어 하나님을 이들이 잘 발음을 해서 기억을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하나님의 발음을 잘 알 수 있을 텐데 그걸 발음하지 않고 아도나이 다른 이름으로 발음했으니 이 자음만 쓰여진 이 글이 어떻게 발음되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추정컨대 이 자음으로 된 하나님의 이름은 두 가지로 추정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읽을 수도 있고 야훼라고도 읽을 수 있다라고 추정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하나님의 이름 알려주셨지만 우리가 아직은 알 수 없어요. 반면에 이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 이름에 대한 관습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약에서의 우리 이름에 대한 관습, 신 이름에 대한 관습은 어떤가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어떻게 부르죠? 우리도 아도나이라고 부르나요? 아니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주 당당하게 그 이름을 자주 적극적으로 부르고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쫓고 예수 이름으로 사단과 마귀를 대항하여 이 세상과 함께 싸우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아주 크고 중요한 능력이 있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요. 바울은 사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여 알려주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바로 어디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들도 별로 안 하시고 놀라지도 않고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른다고 구원이 되나?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13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저게 어디 율법을 지키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11조하고 헌금하고 교회생활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실은요, 이 말씀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고 자연스러워서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바로 이 자리에 아마 유대인, 이스라엘인이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기절초풍하고 까무러칠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말이 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피가 거꾸로 솟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최소한 여기에는 아주 두 가지 이상의 깊은 사실이 담겨 있는데 첫 번째는 누구든지 이 단어 한 단어에 벌써 이 유대인은 피가 거꾸로 솟아요. 누구든지 뭐라고? 누구든지 구원받는다고? 말도 안 돼. 왜 그래요? 구원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은 자신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은 자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간들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누구를 불렀어요? 누구를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불렀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에게 구원 약속을 줬고 그리고 또 누구를 불렀어요?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불러낸 백성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자신의 모습을 현현 나타내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 삼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해요? 선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선민 의식에는요. 오로지 구원은 자신들만 받는다고 생각해요. 아브라함 혈통인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 선민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선민 외에, 유대인 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은 단 하나예요. 뭐예요? 이방인. 그런데 이방인 중에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 극동의 끝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오늘 로마서 10장 13절 단 한 구절로 인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 이 누구든지의 유대인은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선언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선민이 아니라 누구든지. 12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뭐라고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든지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로마 제국 백성이든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냐?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으면 도대체 조건은 뭐냐?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느냐? 누가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지만 누구든지에게 구원의 대상은 열려 있지만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것이 두 번째 놀라운 지점이고, 이것이 바로 이 자리에 유대인, 이스라엘인이 앉아 있었다면 두 번째로 피가 거꾸로 솟을 일이에요. 유대교의 관점에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니에요. 자기들이 못 박아 죽였는데 뭘 믿기는. 어떻게 해요? 아직도 구약에 살고 있어요. 600여 가지가 넘는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 율법을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바울이 선언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는 자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피가 거꾸로 솟지 않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당시로서는 놀라운 선언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도 안 놀라지만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미치고 팔딱 뛸 노릇인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구원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구원의 논리로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종교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니까요. 오직 기독교가 유일해요. 지금 그것을 바울이 말씀을 통해 선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일 수 있다고 느껴지는 것이, 아니 어떻게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는데 말씀대로 살지도 못했는데 한평생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이방인들 중에 이방인인데, 그런데 그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 불렀다고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느냐?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일까?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요, 바울은 그 사실뿐만 아니라, 구원뿐만 아니라 또 다른 더 크고 놀라운 사실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12절 말씀, 우리 아까 읽었던 후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분이신, 시작.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부요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고 모든 이들에게 구원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뿐만 아니라 모두 주신다는 거예요. 부요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부요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부요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부요케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더 큰 놀라운 축복, 은혜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천국, 구원, 영생뿐만 아니라 또 뭘 주시냐면요, 하늘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신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또 유대인이 들으면 또 미치고 팔딱 뛸 노릇이고 피가 거꾸로 솟을 일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만약에 정말 600여 가지가 넘는 율법을 지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자타가 공인하여 다 구원받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천국에 갔어요. 그럼 그 사람은 천국의 백성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일까요? 천국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만약에 지금 이 말씀 그대로 유대인에게 당신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그 유대인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신성 모독죄로 우리를 향해 돌을 들어 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지금도 저들은 자신들의 신분의 위치가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 천국의 백성일 뿐이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적 권위를 부여받고 신적 DNA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꿈도 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바울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신약시대,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의 축복, 그래서 바울이 표현해 부요케 하신다는 의미는 바로 이 사실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저 천국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신적 DNA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유대인들은 상상도 못할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 자녀의 신분의 특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그 얼마나 광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부요케 하심이에요.
그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뭐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600여 가지가 넘는 율법을 지켜서? 아니고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 불렀다고. 그 이름을 불렀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부욕해 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놀라운 일이죠? 한 가지 더 놀래킬까요? 한 가지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우리 다 함께 11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했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요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움은 수치이고, 신학적으로 수치라고 한다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극도의 수치, 즉 죽음의 수치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말의 표현은 달리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부활하여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적 권위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부활의 영생의 삶을 누리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이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 전 9월 4일자 크리스천 투데이 신문에 한 편의 기사가 실려 있어요. 기사의 제목은 송명희 시인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이 기사에는 그동안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송명희 시인의 근황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송명희 시인 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예수 그 이름의 그 찬양의 가사의 시인이에요. 나 가진 것은 없어도. 그 하여튼 무수한 선천적으로 마비 증상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 예수님이라는 한 단어 발음하기 위해 온 몸의 근육을 떨고 움직여야만 한 단어를 할 수 있는 그분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주옥 같은 시를 지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끼쳤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지내셨을까? 많이 늙으셨겠죠. 최근 사진 모습이에요. 지난 6월 20일 송명희 씨 60회 생일을 맞아 지인들이 모여서 함께 축하 모임을 하게 됐고, 그날 참석한 목사님이 송명희 시인의 최근 근황을 알리는 기사를 실었던 거죠. 그 자리에서도 송명희 시인은 감사의 시를 지어서 그 온몸을 움직이며 한 단어 한 단어 시를 읊었대요. 시의 내용은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병이 길고 깊으면 살고 싶은 생각보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 감사합니다. 삶에 애착이 없어서 비굴하지 않아 감사합니다. 마음이 세상에 없으니 세상보다 천국을 보고 땅에 연연하기보다 하늘을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나면서부터 의사들이 죽는다고 하는 말을 수십 번 들어 별로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병을 믿고 살았으면 벌써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살면 기회고 죽으면 천국이라 감사합니다. 이 송명희 시인, 그런데 우리는 이 시보다도요 더 아름답고 놀라운 시, 예수 그 이름이라는 시로 더 많이 알려져 있죠.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 귀에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이라.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여러분, 송명희 시 그 온몸을 떨어야만 단어 하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 발음할 수 있는 그 송명희 시인이 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도대체 뭘까요? 그 비밀이 뭐길래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고 그 이름 부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이름만 부르면 우리가 죽음의 고통을 넘어 부활과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도대체 그 이름의 비밀이 뭘까요? 정말 그게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불렀다고 이 모든 일들이 정말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걸까요? 혹시 우리 또 다른 거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도 뭐 조금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율법 다는 못 지켜도 조금 율법 지키고, 아니 우리도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 우리 이방인 중에 이방인인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부활과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정말 예수 이름 부르면 다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이 정말 가능해진다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 이상 죽음의 수치를 경험하지 않고 부활과 영생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 부르는 것으로 다 해결되어진다면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가 부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죽은 이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계셔서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이 지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부르면 하늘에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그 소리 들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 이름을 부르지만 저 하늘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한다는,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 우리가 죽음을 넘어 영생과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로.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지금도 역사하시니까 이 땅에 누구든지,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송명희 시인도 사실은 그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렇게 그토록 찬양과 시의 가사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줬던 예수 그 이름의 비밀, 그것은 지금도 그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구원의 역사로, 생명의 역사로, 부활과 영생의 역사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이름을 외치는 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이름을 우리가 목 놓아 부르짖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죽음을 넘어 영생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14절은요, 그 이름을 전하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 그 이름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영생을 경험할 수 있도록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해야만 그들이 들을 수 있고, 들어야만 믿을 수 있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예수 그 이름에 이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것에 우리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이름 우리의 입술을 통해 끊이지 않고 부르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담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우리들, 그래서 우리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외쳐서, 그래서 우리도 이름이 바뀌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이름도 이제 바뀌게 되었어요. 저도 더 이상 이상윤이 아니에요. 제 이름도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리스도인 이상윤, 그리스도인 박용식, 그리스도인 박주원, 그리스도인 최요한,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름도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몇 년 전 미국의 한 대학의 졸업식장에서 흑인 여학생이 졸업생 대표로 연설을 하게 되었답니다. 원래 보통 유명 대학에서는 마지막 졸업식장에 유명인들, 오바마 대통령이라든지 유명인들을 불러다가 연설자로 세우는데, 이날은 졸업생 가운데 한 흑인 여학생을 연설자로 세운 거예요. 그 연설자 여학생이 이렇게 연설을 했어요. 제 이름은 카디자 윌리엄스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그 연설은 이렇게 끝났어요. 저희 어머니는 14살 때 차가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저를 출산했습니다. 어머니와 전 뉴욕의 거리를 전전했고
무료급식과 쓰레기를 뒤지며 굶주림을 해결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길거리에서 키워졌어요. 제 집 주소는 언제나 뉴욕 어느 동네 식당 뒷골목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이름은 노숙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공부가 좋았습니다. 노숙자들이 모여 사는 텐트촌에 어머니와 저는 두 모녀가 감수할 수 있는 온갖 위험의 시선을 참아내며 저는 필사적으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12학년을 다니는 동안 미국에서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같이 한 기관으로 묶습니다. 그래서 12학년입니다. 12학년을 다니는 동안 자그마치 12곳의 학교를 옮겨 다니며 공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에 5권의 책을 읽었고 뉴욕의 모든 신문을 정독했습니다. 거리의 길바닥은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넓은 공부방이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복지단체들이 장학금으로 저를 도와주기 시작했고 사회단체에서 저를 지켜봐 주었습니다. 그리고 전 결국 지금 하버드 대학 4년 장학생으로 졸업을 마치고 이 졸업식장에 연설자로 서 있습니다. 이제 제 이름은 카디자 윌리엄스로 불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사람들은 저를 노숙자라고 부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은 카디자 윌리엄스입니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며 이 자리까지 왔던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담겨있는 놀라운 비밀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음을 넘어 영생을 경험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며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이제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이름도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태어날 때 부여받은 이름 이상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이상윤. 어쩌면 우리의 퍼스트 네임이 바뀐지도 몰라요. 우리의 성이 바뀌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 이상윤인 거죠. 장수교의 목사 이상윤인 거죠. 장수교의 집사 아무개, 장수교의 권사 아무개, 그리스도인 아무개. 저와 여러분들도 이름이 그렇게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바뀐 그리스도인답게 이제 우리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끝없이 죽기 전까지 우리의 생명의 호흡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